우리는 지난 주일을 매우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37년을 한순간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자들을 인도하여 교제하고 또 말씀도 또 서로 나눴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또 새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38주년을 향하여 가는 교회의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주의 뜻이 계셔서 해당된 교훈이 있는 본문을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한 서기관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주님의 대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안성맞춤의 교훈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구성은 주님을 찾아온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에 앞서 여기서 잠깐 그가 왜 이 질문을 하였을까부터 알아보면 더 의미가 크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서기관과의 대화 이전에 누군가와 또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같은 장에서 앞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우리가 바치는 것이 옳소 안 옳소, 아주 어떻게 보면 민감한 정치적인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도 주님이 대답을 잘 하시고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뒤질세라 부활의 문제로 시비를 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좀 빠뜨려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본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매우 잘하신 것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대답을 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게,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우월하게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탁월하게, 우월하게, 권위 있게, 선하고 아름답게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서기관도 그렇게 여겨져서 현명한 삶의 지침을 얻고자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지금 주님께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수 배우고 싶어서. 그러면 그 서기관이 주님께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네, 당시 율법학자들은 당시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전이죠. 구약 성경을 쪼개고 또 쪼개고
붙이고 해서 만든 조항이 613가지 조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1, 2, 3, 4, 5, 6, 7, 8에서 613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치 시험을 보듯 그런 질문을 해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의 질문의 내용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지만 그가 대답을 잘하신 예수님을 보고 한 수 배우겠다고 왔으니까 단순히 순서가 어디쯤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온 적은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표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본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뼈대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꼭 집어 이것을 물었을까? 탁월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게 되면 신앙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으러 왔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의 질문은 한 수 배워서 그렇게 살아서 신앙의 성공을 가져와 보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서기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님께 중심에서 진지하게 묻고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근본 말씀, 신앙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도 이 시간에 주를 향하여 하고 있어야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38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자, 37주년을 지난주 보냈어요. 근데 그 앞에는 36주년이었어요. 그 앞에는 35주년이었어요. 35주년에서 36주년, 6주년에서 37주년 넘어왔습니다. 혹시 연수만 채우는 세월은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반성해 봅니다. 정말로 꽉 찬 것들이었을까? 이것도 성공이구나, 성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꽉 찼을까?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정말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심에서 우리도 주님께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 뼈대가 되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29절로 3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재미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서기관은 첫째가 뭐냐고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좀 안 맞지요?
질문에 그대로 답을 하신다면 이게 첫째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수정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계명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거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 내가 바르게 내가 가르쳐 주마 하는 차원에서 첫째다고 하시지 않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바꿔해 주신 것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쉐마라는 뜻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 인생아 들으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계속 오늘도 전달이 되어지고 점심때도 전달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도 그 음성이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어야 된다. 쉐마라는 뜻이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만 반짝 전달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아 들으라, 전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다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이 다도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홀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꽉 차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꽉 차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해보죠. 전 인생의 순간순간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뭔가 행동에 옮길 때면 이 사랑에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예. 가득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시고 조금밖에 없습니다. 툭 치면 가득했을 때 넘쳐나겠죠. 왜죠? 차서. 꽉 차란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는 사람으로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 사랑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도 그 사랑에서 출발되는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순간순간 나타내지도록 살고 있어야 된다. 이게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고가 늘 이어질 수 있도록 꽉 채워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게 느껴지지만 쉽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걸리느냐? 내가 날 사랑을 하는 것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자, 좀 쑥스러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면서 나 너 사랑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속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겉사람 나 강혜윤이 속사람 나 강혜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수고 많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37년을 고생하셨네요. 뭐 제가 고생해서 온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고생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인사를 카톡으로 받으니까 그냥 뭉클해졌습니다. 예. 그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나도 뒤따라서 했습니다. 그래, 너 수고 많았어.
토닥토닥 했어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자, 시작. 여러분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수고 많았다. 사실은 요즘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는 나쁘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지요. 또 우리 이 지역, 저 지역의 정치판의 세월은 참 한심스럽죠. 세상도 막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눈앞에서 보이지요. 옛날에는 캄캄했으니까 몰라서 그냥 한참이다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다, 돈을 뭐 더 요구했다, 이게 그냥 안방에서 듣습니다. 안방에서. 그게 참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네? 이 세상을 헤쳐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한 번 더 사랑하세요. 참 대견하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옆 사람을 아껴주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도 서로 이런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따 집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따라하세요. 남자분들만. 여보, 남자들 없어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아내들은요, 여러분을 안 쳐다볼 겁니다.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부엌에 갑니다. 왜냐? 눈물을 훔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멀쩡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가, 부엌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한번 다시 합시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걸 조금씩 발전하면 좋겠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좀 내려놓고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된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사랑의 공동체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웃을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라라고 기록한 것이 율법,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이 대단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독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어느 구석에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배우들끼리 하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배우가 어떤 사랑하는 청년과 이제 연애를 하는 중인데 자기 프로그램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돌면서 윙크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랑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활동하는 속에 윙크 하나 한 대목은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다지만 그래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윙크에 해당되듯 뭔가 하나 기록에 남겨놓으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보물찾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래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건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지킨 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613가지 항목의 계명이 있다 그랬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한 10가지밖에 못 지켜. 그냥 하는 게 그냥 한 10가지 정도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탁월해. 그러면 이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야, 이놈아, 왜 10개밖에 안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오, 네가 성경을 다 지켰네?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한 600가지는 지켰어. 13가지만 남았어요. 600가지를 지켰다면 어마어마하게 지킨 겁니다. 근데 사랑을 몰라. 그러면 안 지킨 것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600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 율법을 다 지켰네 라는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사랑이라. (38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뼈대에 해당된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정상에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이 답변에 서기관의 답변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와요. 그러자 그 반응을 보신 주님이 또 반응을 보이신 내용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32절 이하의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어드리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옳소이다라고 하는 말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칼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맞습니다, 찬동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우월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기관의 의도가 좋아서 그런지 마무리도 지금 좋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뼈대에 해당된 말씀을 내가 오늘 들었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요즘 아이들 문장으로 쌍엄지를 캡니다. 짱입니다, 짱.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 가르침을 수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못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사람이 취하지 아니하고 통째로 전체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제사 모든 번제물, 어제 드린 번제, 오늘 드린 번제, 내일 드릴 번제, 이 모든 이 번제물을 합쳐놓은 것보다, 기타 제물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것이 더 위대한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
할렐루야. 이때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대목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한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성한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큰 계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깝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곧 들어간다. 곧 하나님 백성의 그냥 쉽게 표현하지요. 내가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내가 곧 들어가겠네. 이런 찬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죠. 아우 왜 이리 높아. 도대체 어디쯤 온 거야. 선임자가 이런 말합니다. 좀만 가면 돼. 여기 8분응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8분응선이라고 하면 10단계로 잘라서 말할 때 8등분을 왔다는 얘기잖아요. 야 2등급만 남았다고 합니다. 다 왔어. 다 오긴 아직 멀었지. 2등급이나 남았지. 조금 더 갑니다. 너무 히쳐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왜 이렇게 험한 거야? 9분응선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9분응선은 정상에서 가까운가요? 뭔가요?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풀어 들어보죠. 시간을 조금 보내면 정상에 올라가니 어찌하든지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말인가요? 그런 말인가요? 8분응선 왔으니까 2당분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면 오전이에요. 오전 10시예요. 12시만 되면 올라가 있겠네? 맞나요? 그러면 뭐가 빠진 거죠? 걸어가요. 가까워도 주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들어가리라 들어간다가 없고 가깝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동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있으니까 아예 취급이 안 됐어요. 너무 멀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찬성하는 사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깝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완성을 시켜놓지 않으셨어요. 곧 아는 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살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앞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집에서부터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하는 찬송 가사처럼 그래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면 사랑으로 출발된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긴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서 하는 예배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8분응선은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찬동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2분응선이 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은 길도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2부 능선, 1부 능선 남겨놓은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도 믿어요. 찬성하고 박수치라면 박수쳐요. 아멘 하라면 아멘 해요. 그러나 그렇게 뚜벅뚜벅 가는 이 행함이 마무리 2부 능선을 정복시키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도 지금 선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느냐? 8부 능선 좀 왔네. 가깝구나. 멀지 않구나. 이야, 대단하다 너도. 살라는 얘기잖아요. 살라는. 살아야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 걸어야 정상에 올라가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9부 능선 지금 눈앞에 보여요. 또 들어간 거나. 여러분, 구약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광야 끝자락에 왔어요. 요단강 저편에 있어요. 앞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돼라고 하셨어요. 보고만 만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천국 갔냐 못 갔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표현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찬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깝게 왔어요. 노상 노는 것이 8부 능선이야. 알고는 있는데 살지를 못한다면 정복은 되지 않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사랑은요, 수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고, 이웃에 대한 수고. 여러분, 구제 헌금 우리 해보자 그러잖아요. 구제도 사실상 내 수고예요. 내 희생을 하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러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내가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지금 미소 지으실까? 외면하실까? 전제하고 봉사와 헌신을 해보세요. 봉사하면서 한 번쯤 주님하고 쳐다보세요. 미소 짓고 계시면 계속하세요. 아니면 고치세요. 왜냐? 사랑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은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참 그것도 귀한 일인데 쓰다가 이제 버려야 될 걸 자기는 새로 사서 쓰고, 이게 어디 마땅히 버릴 데가 없으니까 선물 포장지 해가지고 줬다고 합시다.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없을 때는 그것도 감지덕지 하겠지만, 그냥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올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미소 지을 단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 봉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크든 작든 간에 고맙습니다,
하는 반응이 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자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가끔 생각난 사람이 좋아요. 가끔 생각은 늘 하는데 가끔 잊어버린 사람이 좋아요. 네,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가. 뭐 답이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 바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끔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생각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생각하신 것으로 나 생각하고 있어야 라고 말하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하지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재미없어요. 제가 느낌표를 했을 건데 천국? 이미. 천국? 아직.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좀 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직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생활 속에 천국 티켓을 가지고 그 평안한 가운데 안식하면서 주와 교제하면서 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에 이미 들어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천국 이미야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제목을 정한 거고, 팔부능선에서만 노는 동포들을 위해서 아직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가 되셔야지 아직은 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릅시다. 천국 이미. 그러시기 바랍니다. 팔부능선에서 논다고 가깝게 논다고 천국에 입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